신약성경 155면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아멘. 1609년 가을에 어느 날 조선시대 광해군이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강원도 전 지역의 간성과 원주와 강릉과 춘천의 하늘에 세숫대야처럼 생긴 둥글고 빛나는 물체가 나타났답니다. 그것은 매우 크고 또 그 빠르기는 화살 같았습니다. 우레소리를 내고 천지를 진동시키다가 불꽃과 함께 사라졌는데 이때 하늘은 청명하고 사방에는 한 점의 구름도 없었습니다. 우주선이 지구를 방문한 것이죠. 이때 그 우주선에서 외계인 한 사람이 내렸는데 그가 바로 400년 동안 이 땅에 살았다고 일컬어지는 도민준이라는 사람입니다. 재작년에 인기를 모았던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주인공이죠. 어마무시한 초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인간보다 7배 뛰어난 청력과 시력, 투시력.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물체가 공중으로 날아오르고 시간을 정지시키고 또 순간 이동을 하고, 이런 능력을 가진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이런 외계인이었대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어떤 초능력자나 혹은 구원자 생각할 때는 이런 특별한 방식으로 세상에 올 것을 기대하지요. 그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이런 하늘로부터 오는 구원자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관심사가 있었으니 이것은 그 메시아가 올 때 어떤 방식으로 올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그들의 궁금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메시아는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바다에서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을 메시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던 예루살렘 사람들, 그 종교인들은 예수님의 출신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왔는가 하는 것을 뒷조사를 다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변방으로서 별로 유명한 사람이 태어날 만한 곳이 아닙니다. 나사렛은 그 중에서도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목수였는데 이미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자녀들을 여러 명 둔 평범한 주부입니다. 예수님도 얼마 전까지 가업을 이어서 목수로서 일을 하며 가정을 부양했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은 유명한 스승 밑에서 공부를 하지도 않았고 학교를 다녀서 졸업장을 받은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7장 27절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질문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메시아가 만약에 오신다고 하면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하는 이런 방식으로 올 텐데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온지 다 안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갈릴리 출신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내 부모의 비천함을 우리가 알고 어렸을 적부터 너 보잘것없이 자라난 것을 우리가 다 아는데 출신 배경을 다 아는데 어떻게 감히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에요. 자신들이 기대하고 있던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든지 바다에서 솟아오른다든지 우주선을 비행기 없이를 타고 온다든지 하는 이런 출현 방법이 아니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 이렇게 그에 대해서 반대를 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주셨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우리 7장 28절부터 29절인데 우리 화면을 보고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맞다. 너희가 본 것처럼 나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고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난 것 맞다. 하지만 내 진정한 출생지는 하늘이다. 나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이다. 나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하늘의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평범한 사람의 아들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한 시점 2000년 전에 한 지역 팔레스틴 지역에 오신 분이지만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서 사람과 똑같은 조건에서 나시고 자라나셨죠. 밥을 먹어야 하고 잠을 자야 하는 육신을 가졌고 인간이 가진 모든 연약함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늘의 사람, 인간과 똑같이 이 땅을 걸어갔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냄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사람의 아들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이 땅을 걸어가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께서 하늘에 있는 그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육신을 입고 인간과 똑같이 살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보내는데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살지만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보냄받은 사람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걷고 있지만 하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님이 받았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받게 돼요. 어떤 질문이었죠? 우리가 너 어디서 온 걸 다 아는데 왜 하늘의 사람이라고 하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너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땅을 사는 보통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면서 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냐? 기분 나쁘게.
내가 너희 출신을 다 알고 너희 형편을 다 알고 너희 죄와 과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데 어떻게 하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사람들이 하죠. 저도 제 마음속에서 제 자신에게 늘 물어요. 아니,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삶의 방식이잖아요. 별로 다르지 않잖아요. 우리의 육체는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고 똑같이 자라났고 학교 다녔고 직장 생활하고 똑같은 연약한 육신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왜 하늘의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것일까? 그 특징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죠?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도대체 그게 뭘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이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님, 그로부터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어땠는가? 이 땅을 걸어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늘의 사람이었던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 어땠는가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제가 정리하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늘 시민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하죠. 예수님 겉으로 볼 때는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었지만 실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알고 사셨어요. 그 정체성을 늘 확인하며 사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고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연약한 육체와 정신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삶의 조건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신문을 읽으면서 이 구절이 저의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누가 한 말인지 맞춰보세요. 짊어진 짐들이 너무 무겁다. 누가 한 말입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 국정원 직원의 유서 가운데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짊어진 짐들이 너무 무겁다. 자기가 실수한 것인지 국가의 비밀을 짊어지고 가는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짊어진 짐들이 너무 무거운 똑같은 삶을 우리도 살고 있어요. 때로는 무의미하고 반복적인 업무에 시달리면서 삶의 재미가 없죠.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서 두렵죠. 시험에 실패하고 경쟁에서 낙오하기도 하죠. 내가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 나와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기도 하죠. 죄를 지을 가능성에 늘 노출되어 있고 잘못인 줄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죄를 가지고 있고 때로는 정말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이런 삶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그 생명이 주어져 있다. 우리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다. 죄를 지으려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양심이라는 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품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 때로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화와 하늘의 소망이 우리의 삶에 넘친다. 우리의 몸은 예수님의 지체이고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살고 계시다 하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민 간 교포들에게 나타나는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 나라로 이제 이민을 가잖아요. 그 중에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은요, 예외는 있겠으나 대체적으로 다 그 자기의 자녀들이 한국인으로 살기보다는 미국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해라. 미국식 삶의 습관대로 살아야 된다. 마늘 냄새 나니까 김치 절대 먹지 말라. 미국인 친구 사귀고 한국 사람과 놀지 말아라. 이게 미국에 간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남미로 이민 간 사람은 정반대입니다. 자녀들이 한국인인 것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한국적 이 삶의 습관을 보존하도록 하고 한국 음식 먹이고 한국 친구들과 사귀라고 하고 한국말 쓰라고 해요. 이거 왜 그럴까요? 이 차이가 어디서 나는 걸까요? 남미로 이민 간 사람은 전부 애국자만 가서 그런 겁니까? 이거 왜 그럴까요? 이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은 미국의 문화가 한국 문화보다 우월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든지 백인 주류의 이 문화를 따라가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자녀들이 미국 시민으로 백인처럼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남미에 가보니까 그 문화 수준이 한국보다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녀들이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다는 것은 이 하늘의 문화,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삶의 방식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대로 사는 것이 세상의 삶보다 우월하다, 뛰어나다 하는 것을 가지는 게 바로 정체성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하늘의 문화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들은 크게 보이고 기독교인들은 좀 낮아 보입니까? 과학기술이 발달시킨 이 화려한 문명보다 성경이 가르치는 이 소박한 사랑, 이것이 소중한 것을 아셔야 돼요. 그 문명의 혜택을 받고 우리 사회의 주류가 되어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 사람들보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고 고민하는 이 기독교인들이 진실된 사람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세계적인 대학에서 공부하고 학위를 받고 신문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석학들, 그들보다 성경의 단순한 가르침, 그러나 이것이 진리인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때로 검은 것을 희다 하고 사슴을 말이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믿어요. 권력 때문에. 그러나 그 앞에서 양심과 진실을 추구하는 이런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무력하고 무능하게만 느껴지십니까? 아니에요. 이분들이 무력한 것 같지만 이게 역사를 움직이는 원동력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드라마와 영화와 웹툰과 게임이 주는 이런 쾌락과 즐거움에 비하면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노래 부르고 예배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촌스럽다고 느껴지십니까? 화려한 웃음, 미녀들의 파티, 이것이 좋은 것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의 서로 울어주는 이런 공동체, 이것이 우스운 것 같습니까?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진짜 기쁨이 있고 이것이 가장 고상한 일이고 우리 인간의 목적을 달성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런 정체성을 확고하게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살 때 말이에요, 점심시간 되면 동료들과 함께 밥 먹을 때 왜 기도하지 못해요? 사람들 본다고 기도는 해야 되겠고 이거 뭐 사람들은 다 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세수하는 척 이렇게 하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왜 하느냐 말이에요. 길거리 다닐 때 성경 떳떳하게 들고 지하철 타고 성경 읽고 그거 왜 그렇게 못해요? 이게 위대한 건데, 여기에 생명이 있는 건데. 여러분, 자기 아내가 예쁘면 사무실 사진 다 걸어놓잖아요. 저도 몇 장 있지만 걸어놓죠. 자식들 좋으면 핸드폰에다가 다 찍어가지고 자랑하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당신들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닮아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 여러분, 이 땅을 사시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냄받은 하늘의 사람이었죠. 이걸 늘 의식하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사셨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시작.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로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그냥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사랑의 교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이 땅을 사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한 일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늘 길거리 다니면서 하나님 생각하는 거였을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늘 확인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밖에 나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단둘이 만나는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방법이에요. 이 땅을 똑같이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하늘의 사람인 것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방법입니다. 우리도 이 방법밖에는 없어요. 말씀 가운데 거하고 늘 기도하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 이렇게 말하겠죠. 아니, 이렇게 바쁜 현대의 삶 속에 출근해봐요. 정신 하나도 없죠. 그래서 하는데 어떻게 그냥 가정주부들, 할 일 없는 사람들, 목사들 이런 사람이나 교제하고 우린 그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첫째 아이를 낳았는데요. 그때는 제가 공부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 공부하려니까 돈이 못 버니까 돈은 누가 벌어야 돼요? 집사람이 벌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내는 직장에 나가고 저는 집에서 공부하면서 아이를 키웠어요. 할렐루야. 근데 한 6개월까지는 젖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있다가 애가 젖 먹을 때가 되면은 한 5분 10분 떨어졌거든요. 직장이. 얼른 뛰어가서 젖 먹이고 다시 집에 왔어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6개월 지나서 젖을 때니까 세상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젖병 지가 들고 이렇게 빨아먹기 시작하는 거. 이때부터 이제 해방을 맞는 겁니다. 한 7, 8개월 지나면서 그 보행기를 하나 사줬어요. 보행기 아십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고 발 끼우고 애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보행기예요. 그때 7개월 때부터 걔를 딱 앉혀 놓는 겁니다. 정말 이제 자유로워졌어요. 그래서 2층 제 방이 있고 그 옆에 넓은 방에다가 아이를 집어넣고 거기서 보행기 태워놓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노는 거죠. 그리고 거기 보면 이 장난감을 또 올려놔주면은 그거 가지고 또 한참 놀아요. 거기다가 바나나 깎아서 넣어주면은 또 그거 먹다가 지쳐서 잠이 듭니다. 뭐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현상이 있는데요. 그 아이가 잘 놀아요. 그러다가 1시간쯤 지나면 제 방으로 슬슬 걸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하고 있으면 옆에 책상을 툭 칩니다. 그럼 제가 돌아보죠. 그리고 그 아이를 예뻐해 주는 거예요. 또 1시간 지나면 또 툭 칩니다. 그러면 젖병 물려주는 거예요. 또 1시간 지나면 툭 쳐요. 그러면 그때는 또 기저귀 갈아주는 거예요. 왜 와서 툭툭 칠까요? 1시간에 한 번씩 아빠를 확인하는 거죠. 그때 제가 영적인 깨달음이 탁 왔습니다. 그렇구나. 얘가 1시간 동안 노는 거예요. 집 방에서 먹는 거예요. 거기서 자는 거예요. 그런데 확인하는 겁니다. 정말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을까? 정말 아버지가 나를 예뻐해 주는 것일까? 내가 이 땅에 고아로 태어난 것은 아니겠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 1시간에 한 번씩.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와 교제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 시간에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시간을 꼭 내야 되는 겁니다. 새벽 시간에 내기 힘들면 한 30분 일찍 일어나서라도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갖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교회에 와서 1시간, 2시간 깊이 생각하며 기도해야 돼요. 1년에 한두 번씩은 기도원에 가서 따로 시간을 내어서 하루 이틀이라도 내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내 인생 자체를 돌아보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러기 아빠 아시죠? 아이들 공부 때문에 그 애들과 또 아내까지 딸려서 외국에 보내고 혼자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의사인데요, 아내와 남매를 미국의 캘리포니아로 보냈습니다. 남매 둘인데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매달 이제 돈을 붙여주죠. 병원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그 번 돈의 한 3분의 2 정도, 또 어떨 때는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뭐 거의 다 돈을 붙여주고 자기 라면 먹고 이렇게 이제 사는 거예요. 그의 유일한 낙은 아이들이 공부 잘했다고 성적표 보내오고 또 전화해서 아빠 사랑해요 이 말 듣는 것이죠. 그 방학 때가 되면 비행기 타고 미국 가서 아이들과 함께 놀고 싶었지만 그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비용도 그게 만만치 않고요. 또 그 미국 가 있으려면 병원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혼자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부담이 되어서 한 1년에 한 2, 3일씩 정도밖에는 미국에 가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한 몇 년인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지나면서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과거와 영 다른 겁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고 뭔가 회피하는 것 같고 전화를 잘 안 받으려고 그러는 것 같고 또 옛날처럼 이렇게 다정하지를 않은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미국에서 아내가 다른 남자와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혼자 사니까 애들 키우니까 외롭고 쓸쓸하잖아요. 잘해주는 거예요. 예쁘다고 자꾸 말해주는 거예요. 여자들은 예쁘다고 자꾸 말해주면 그냥 가잖아요. 사랑해주는 남자, 그걸 만난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남편이 설득도 하고 애원도 하고 위협도 하고 했지만 세월이 가면서 점점 이제 막장으로 가는 거지요. 더욱더 기가 막힌 일은요, 아이들이 엄마 편을 드는 거예요. 아빠 없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요? 아빠가 돈 말고 우리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어요? 야, 이런 가슴에 못을 박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마침내 10년이 되었을 때 결국 견디다 못하고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판결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누가 맡아서 기를까요? 양육권을 누가 가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누가 가질 것 같아요? 아빠가 가질 것 같아요? 엄마가 같습니다. 10년 동안 아빠 얼굴 보지 못했어요. 엄마가 키웠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엄마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500만 원씩 양육비를 부담해야 된다 판결 내렸어요. 그래서 이분은 병원에서 계속 돈을 붙여주고 그리고 아이들은 보지도 못하는 이런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말도 안 되죠? 이럴 수 없죠? 우리 남편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분노하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있는 일이라니까요. 꾸며낸 얘기 아니에요. 아까 도민준 얘기는 꾸며낸 얘기인데 이게 진짜 있는 얘기예요. 이 아빠가 뭐가 잘못된 겁니까? 열심히 일하고 돈 붙여준 죄밖에 없잖아요. 뭐가 잘못된 겁니까? 잘못이 있어요. 부부 관계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부모 자식 관계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 핵심이 뭡니까? 사랑의 교제입니다. 돈을 보내주는 것 중요하지요. 하지만 그 모든 관계의 핵심은 사랑의 교제입니다. 소통과 교제가 없다면 그 모든 이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남자가 몇 년 지났을 때 부부관계가 이전 같지 않다 하는 것을 눈치챘잖아요. 이게 뭐 어느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잖아요. 1년, 2년 쭉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실을 눈치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것을 전폐하고 병원 문 닫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있으면서 그 관계가 회복될 때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이 그가 했었어야 하는 일입니다. 모든 것을 전폐하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왜요? 그 교제가 끊어지게 되면 돈을 붙여주는 것, 열심히 일하는 것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시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 아빠가 아내와 자녀들에게 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저도 나름대로 지난 30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왔어요. 교회에서 또는 학교에서 설교를 하고 연구를 하고 가르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쉼도 없이 만들어내고 주의 일이라고 하면 몸을 가리지 않고 했는데, 언제부턴가 여기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열심히 일을 하긴 하는데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져요. 성경에 근거해서 제가 설교하는 거죠. 설교가 뭐 성경에 없는 말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있으면 하여튼 가지고 오세요. 성경에 근거해서 옳은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은 없는 것 같다. 최선을 다하는데 열매가 없다. 사람들에게 조언을 하고 일을 적절하게 처리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다 깨달았습니다. 내가 나의 생각과 열심과 노력과 경험으로 이 모든 일을 하려고 한 것이었구나.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나는 가지이기 때문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떨어져 있으면 제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열매가 맺히지 않고 기쁨이 없는 것인데, 내가 과연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자양분을 공급받고 일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배웠던 것을 가지고 그저 열심히 습관에 따라 전통에 따라서 하는 것일까? 이것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에 옳은 대로 그냥 하는 것인가?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다른 사람도 말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이것이 나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관계에서 나온 외교적인 행위가 아닌가? 하나님의 교제에서부터 나온 기쁨이 아니라 그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자기 위안, 자기 기만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기도를 하기는 하지요.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진짜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하나의 업적을 쌓고 공로를 쌓는 것으로 전락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깊이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내리는 중요한 그 모든 결정들이 정말 하늘의 뜻을 물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속에서 올라오는 대로 말하는 겁니까? 자녀들을 인도한다고 무언가 큰 소리도 하고 잔소리도 하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소리, TV에서 나오는 소리, 학원 강사들 소리, 옆집 아줌마 소리, 이런 거 다 반복해서 하는 소리에 불과한 것 아닐까요? 그래서 자녀들을 노엽게 만들고 삐뚤어지게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좋아해요, 저는. 하지만 잘못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봉사가 되어서 봉사한 후에 생색을 내고 자랑거리 삼고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비판하고 내 봉사가 최고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의 뜻을 묻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도를 쌓으면 복 준다고 했으니까 기도하는 것입니까? 사랑의 교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것, 이 교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조들 길 가다가 경치 좋은 곳이 있으면 거기서 기도하고 싶었대요. 여러분, 저는 그 마음보다 거기서 고기 구워 먹고 싶은 마음. 네. 우리 선조들은요, 바쁜 중에도 시간이 나면 한 주간 휴가 내어서 내가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 가졌대요. 근데 우리는 좀 쉬고 여행해야지 이런 마음 갖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에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해서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밤을 새우며 기도하시고 때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더 많이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붙어있는 이 관계를 가지셨는데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면서 이 고생스럽고 힘든 삶을 살면서 그 예수님과 붙어있는 사랑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그래서 비록 작은 일인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열매가 맺히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간단히 말씀드리고 맺겠습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돌아갈 곳이 하늘임을 예수님은 늘 기억했어요. 7장 33절 본문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출신이 하늘이기 때문에 다시 하늘로 간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임무를 마치면 다시 하나님께로 간다. 이것이 이 땅을 살던 하늘의 사람 예수님의 기대와 소망이었고, 그리고 그의 최종 목적지였고, 그의 인내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걸어가는 그 길은 목적지를 향해서, 본향을 향해서 걷는 것이고, 그 목적지는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어떤 부자가 죽음이 임박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동안 먹지 않고 쓰지 않고 모은 돈을 그냥 두고 가려니까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자기의 전 재산을 골드바로 바꾸었습니다. 골드바 뭔지 아시죠? 순도 99.9%의 이 순금 덩어리, 10kg짜리 벽돌처럼 생긴 덩어리, 여러분 장롱에 한두 개씩은 가지고 있잖아요. 없어요? 네, 그거 골드바입니다. 골드바. 근데 이걸 이제 돈을 다 바꾸니까 가방 2개 가득 차게 되었어요. 유언을 남겼어요. 내가 관에 들어갈 때 이거 꼭 가지고 가야 되겠으니까 이거 없어지지 않도록 꽁꽁 묶어라, 양손에. 그래서 죽어서 그렇게 그대로 해서 무덤에 묻혔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부자가 돈을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었을까요? 가지고 갔대요. 천국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양손에 이제 가방 하나씩 들고 있는 거죠. 근데 천국 문 앞에서 실랑이가 벌어졌어요. 이 부자는 내 이게 평생 모은 건데 이거 가져가야 되겠다 하고 우기고, 천국 문을 지키던 베드로는 이게 못 가져가야 돼, 이게 규정상 안 된다, 여기 아무것도 안 가지고 들어가는데 왜 너만 가지고 들어가려고, 안 된다. 그래서 막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하다못해서 예수님에게 가서 이제 보고를 했어요. 글쎄 저 친구가 가방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규정상 이거 못 들어가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물었어요. 그래, 가방 안에 무엇가 들어있길래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가? 안 그래도 제가 열어보았는데요, 이 사람 가방 안에는 보도블럭이 한가득 들어있습니다. 천국의 길이 골드바로 놓여있는 것을 몰랐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려는 천국은 이런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어떠한 의혹도 없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죄악도 없습니다. 어떠한 불의도, 억울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 우리가 가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 이 세상을 사는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고 가봐야 의미가 없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걸 위해서 일생을 살다가 그걸 또 후손에게 물려주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 얼마나 물질주의적인 사고방식, 어리석은 생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원동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이런 즐거움이 있다. 예수님 말씀처럼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조금 있으면 내가 아버지에게로 갈 수 있다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천국이 우리의 목적지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기억하시고, 세상도 물질도 지식도 명예도 다 없어지지만 오직 예수를 믿는 그 믿음과 사랑만 남는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남은 우리의 삶을 하늘의 사람으로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과연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너무 이 땅에 매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하나님과 하늘과 소통하고 교제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열심이 허사입니다. 우리가 정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정말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지, 이 땅의 모든 소망을 걸고 있는 것인지 깊이 생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지하고 연약한 저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좋은 것들 우리 하나님 주의 말씀인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서 제가 이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비록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가 곤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천국의 소망을 바라고 우리 주님 나라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과 늘 교제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교제가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도 시간이 길어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이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정성을 들이고 시간을 내어서 교제하는데 아버지 우리의 삶이 받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바라며 소망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붙드시고 하나님, 세상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택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이 삶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이 땅을 걸어가는 하늘의 사람들로서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우리 예수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알고, 또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동행하고 모든 것을 그에게 물으며 살 수 있게 하시고,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늘 주님과 교통하며 기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이 땅이 아닌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실 때 주 나의 모습 보내, 여러분 주보 뒷면에도 있고요, 또 화면에 띄워주실 겁니다. 우리 귀한 찬송인데 가사를 생각하시며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아는 민. 주 나의 모습 보내. 다시 한번 부릅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아래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아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우리 주님의 나라를 소망 삼아서 이 길을 걷고 있는 나그네와 같은 우리 주님의 백성들, 그러나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늘의 사람들인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이 모든 예물을 바쳤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피와 땀과 고생이 섞여 있는 예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이 드린 모든 손길에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 하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열매 맺게 하시고 그 가정은 주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시고 모든 깨어졌던 관계들이 원상으로 회복되며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마음과 영혼의 상처를 가지고 끊지 못하는 죄악들이 있고 이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실패 때문에 괴로워하고 좌절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그 마음속에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힘있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와 소원을 주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하나님,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가 광복 70년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시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북한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가 합하여져서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 북에 있는 정권 잡은 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정하신 방법으로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이 땅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늘 소망을 품고 하늘의 가치를 가슴에 간직하고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